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뭐 하기 전에 뭔가 뭐 열심히 특별히 하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말해줘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고요. 너무 딴 얘기해서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 너무나 간단하게 심플하게 너무나 사실이니까요. 그 복음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현장에 이제 분명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안 붙이시는 게 사실 문제인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줄 그 영혼 하나님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건데, 그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서울 시장이셨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셨습니다. 강원도에서 아무 배경 없는 그 정몽주 회장이, 정몽주 아무 공부도 한 사람 아니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성공하니까요, 그 자녀가. 근데 이 정몽원이라는 회장이 있었지요, 또. 아마 이 이름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윤형, 자매입니다. 여자입니다. 삼성 마가진 막내 딸입니다. 이 네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자살입니다. 왜 자살했냐? 물론 성추행한 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다고 자살합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뇌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청렴하게 살아오셨는데 그거를 못 이겨서 스스로 자살하셨고, 본인이 지은 그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몽주 회장이 한 되게 이렇게 도전하는 그 명언 어록이 있지요. 해봤나? 해봤나? 다 어렵습니다. 뭐 그때 당시 정몽주 회장이 있을 그 당시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니까요. 뭐 경부고속도로 정몽주 회장이 이제 지은 거잖아요. 다 안 된다, 못 한다, 다 했을 때 해봤냐? 해봤냐 이거죠. 사실 굉장히 뭐 완전히 뭐 일자 무식한 분이셨는데, 이제 경영해 보시겠다고 소 팔고 소 이렇게 해갖고 팔아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실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갑자기요,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아는 게 사실 세계 브랜드 회사입니다. 근데 그 막내 딸이 그런 일을 했죠. 왜냐? 우리 성경을 통해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혼돈, 공허, 허무가 흑암이죠, 흑암.
흑암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돈 벌면 되죠. 열심히 하면 돈 벌립니다. 벌리겠죠. 엉덩이에 종기 날 만큼 끈질기게 앉으면 뭐 곳이든 뭐든 패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부분은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분명히 정몽주 회장이 살았던 보다 지금 사는 시절 훨씬 발전했는데, 훨씬 문화 혜택 잘 누리고 있는데, 이 자살한 꽤 됐거든요. 삼성 이때 당시 막 지금처럼 그런 글로벌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스스로 자살했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삼성이라는 브랜드는, 또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뭐 우리가 어저께 잠깐 저도 TV 보니까 뭐 빌보드 미국에 그 진출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수많은 가수들이 거기에 진출하려고, 왜? 시장이 크니까요. 시장이 크다는 얘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구나.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막 한다고 해도 미국 가면 모르니까요. 근데 한번 일단 알려지면, 싸이가 유튜브라는 게 그때 막 초창기였더만요.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하는데 1억 명이 봤어요. 1억 명이. 근데 불과 몇 년 뒤에는 어느 그룹이죠? 15억 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70억 인구 가운데 15억 사람이, 물론 똑같은 사람이 몇 번 계속 누르긴 했겠지만 어쨌거나 15억이라는 거를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데 자살자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정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신앙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새신자 붙여주실 거고요. 내가 젖먹여서 내가 말씀으로 젖먹이는 그 새신자 하나님 분명히 붙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평생 책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기는데 내가 그 옆에서 책임져야 돼요. 경수사님이 오늘 그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사랑이가 뭐 염증에 감염됐대요. 그 이제 산모도 이렇게 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제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 거 제가 이제 통화를 못 해봤는데, 무슨 염증이 생겼길래 태아 있는 아이까지 염증이 갔는지 저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를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태신자라고 하죠. 태신자. 태 품고 그 태 품은 아이에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계속 먹이는 거죠. 이게 불신자입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 돼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귀가요. 이게 더 심각한 집단은 이제 마귀를 주인 삼지요. 그 이제 사단교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사단교회. 완전히 극심하게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 또 내가 앉아 있는데 내 주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실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앉아 있는, 내가 바깥에 있는 게 사실 막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날 실제 역사는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이 주인을 바꿔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단이 갖고 있는 목표, 목적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자기 목표 의식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오늘도 활동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호흡했는데 왜 살아갔지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넘어질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니느냐? 두루 다니면서 핍박 줍니다. 문제 줍니다. 시험거리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목표가 뚜렷해요. 절대 복음 받지 말아라. 복음 받았냐? 그러면 복음 누리지 말아라. 복음 누리냐? 그러면 절대 이 복음 증거하지 말아라. 너만 구원받고 끝내.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사단은 또 어떤 목표가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핍박 문제 주는데 이게 기독교인이요. 보셨죠? 그 어린이들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사단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을 다 멸망시킬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막 뭐 얘기하죠. 뭐 환난도 주고 핍박도 주고. 근데 이 핍박 환난을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 어떻게 되죠? 다 이겨냈어요. 그 뭐라 하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왜 나중에 하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보다 더 재밌는 광명의 천사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오늘 누리면 끝나는데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이게 더 중요해.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 그런 큰 흐름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다 가야 돼.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치 없게 보입니다. 대부분 뭐로 하지요? 육신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잘 키워야 됩니다. 육신적인 유혹을 가지고 뭘로 치게 만드느냐? 맞대니까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의 결국은 뭐예요? 그 내용의 결과도 결국 복음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LH 계속 터질걸요?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압박을 못 이긴다니까요. 잡으면 됩니까? 진짜 잡으면 됩니까? 그 불법으로 한 거 다 환수시키면 됩니까?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사단은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법 위에 있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를 단순히 취직해라? 아니요.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은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이제 먼저 가고요. 저는 이제 제 빨래 담당이에요. 빨래 담당.
빨래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라. 때마침 또 나라도 잠자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걸어왔어요. 저는 이제 빨래 돌아가는 게 보다가 TV 켜니까 동물의 왕국 가더라고요. 사자가요, 크크크 거리면서요, 그 어마어마한 아프리카 대륙 그 땅을,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크크크 거리면서요, 자기 영역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데 얼마나 위험이 있던지요. 근데 이 사자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더만요. 하이에나, 야, 잠시 잡아버립니다. 멧돼지 새끼 잡는 장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멧돼지 새끼가 뭐 하겠어요? 그냥 막 도망가는데 뭐 도망갈 수 있나요, 사자 앞에. 이 어마어마한 발로 툭툭 치는데요. 멧돼지 얘가 새끼가 원래는 막 깍깍거리면서 뭐 지들 나름대로 뭐 하면서 막 두려워서 밀어야 되는데, 이 멧돼지 새끼는 좀 다르더만요. 막 덤벼요, 막 얘가 막 사자한테. 사자 순간 당황하더만요. 그러다가 뭐 순간 당황이지,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이는 뭐냐? 사단 나라, 다시 말해 사자의 왕국, 내 영역에 감히. 사단이요, 자기 나라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때마침 그 돼지떼가 있더라. 수많은 돼지떼가 몰살하잖아요. 귀신도 죽습니까? 귀신은 안 죽어요. 우리 진짜 영적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정말 무당 깃발 놓고요, 진짜 영적 싸움이 됩니다. 들어갈 필요는 없더라도 우리가 그 무당 깃발을 두고 우리가 만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춰야 돼요. 이 완전히 옮겨버려야 돼. 싸우지 않고 옮겨지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를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멸망시키고 속여왔는지를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단 이기는 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손님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귀빈으로 와도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모자라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주인 돼야 돼요. 새 신자에게 꼭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게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죠.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왜 울어요? 염려하고 있으면 웁니다. 그리고 덤빕니다. 왜 염려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염려하잖아요. 그 옛날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어머니들이 염려할 때 뭐 보통 뭐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나 염려한다고. 나 머리 아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그 말은 문제가 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 문제 왔잖아요. 요셉 문제 왔잖아요. 우리도 문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 아닙니까? 왜 문제가 안 옵니까? 어저께 조봉 성도님 댁에 제가 7시 넘어서 갔거든요. 이제 물었어요. 잠이 잘 안 온대요. 물었어요. 그래서 잠 안 오면 주무시지 말아라. 잠을 자고 안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잠을 안 올 때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만 딱 붙잡아라. 잠이 안 오면 불 켜라.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라. 기도하셔라. 하나님,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혹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조금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원합니다. 그것만 고백해라.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잠자고도 남는 하나님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맡기는 겁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 이기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제 피한다고요? 대적할 때. 누구 이름으로 대적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단 말이 뭐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인 된단 말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감각대로, 분위기대로 누군가의 말하는 것 따라가니까 아니 신분 자체가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 말씀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게 주인 바꿨다는 증거예요. 결국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그게 내가 주인이었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나, 그걸 분별하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아무리 해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주인 아니에요. 주인 바꾸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새신자들은 불신자로 너무나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먹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나라가 지가 이렇게 먹지만 나라가 지금 어렸을 때는요 갈아서도 주고 한 번에 쌀밥 주면 죽습니다. 모유 먹다가 좀 개월수 지나면 이렇게 치즈도 줘보고 이렇게 계속 줘보는 거 조금씩. 그런데 이제 밥도 씹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새신자한테 막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성장하는 게 더딥니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한 장면을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소아랑 같이 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소아야 너 읽고 싶은 책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엘도 가보면 야 사무엘 도서실은 놀이터야 마음껏 책 봐 그랬는데 보니까 애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느 어머니가 도서관에 나오는 책을 이만큼 이렇게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봤어요. 되게 책 많이 보시나 보다 해서 봤는데 아이가 볼 책을 이렇게 빌려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
아이들이 책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부모가 줘야 되겠구나. 제가 가니까 저는 막 애들 보고 야 마음껏 놀아 마음껏 여기서 책 읽으면 돼. 뭐 여기 엄청 잘 해놨거든요. 자양도서관이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읽어. 막 누워서 읽을 수도 있고요. 뭐 앉아서 읽을 수도 있고요. 뭐 잘 해놨어요. 막 바닥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의자도 있고요. 잘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번 데려가서 보니까 잘 못 읽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내가 놓쳤구나. 그냥 요 단계가 있는데 내가 그 단계를 뛰어넘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새신자 붙여주실 거니까 우리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 새신자들을 끝까지 은혜 못 받게 막고 응답 못 받게 막고 서론에 머무르게 만들고 본론 인생 못 가게 사단 분명할 건데, 아무리 사단이 생쇼를 해도 결론은 났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 나야 됩니다. 아무리 창세기 3장 1장 6절에 1절 6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가 떠난 겁니까? 우리가 떠난 거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담과 하와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가 뭔데요? 성경에 말하는 죄가 원죄잖아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봉사, 회개해라, 눈물 좀 흘려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했어요. 그걸 어디서 해서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는 그 새신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속입니다. 네 주제, 너 예전에, 너 어저께, 자꾸 속여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게 뭘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박살냈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정확하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데요? 이거라니까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자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리 새 가족들 인생에 주인 되어질 때, 그리고 실제로 싸울 때. 군인은요 전쟁 안 나도요 매일 사격합니다. 분기별로 꼭 사격합니다. 왜냐? 군인의 존재하는 목적이 전쟁 나면 나라를,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게 군인의 이유이기 때문에. 총을 아무리 안 써, 특전사들은요 매일 쏘겠지만 후방에 있는 군인도요 쏴요. 분기별로요. 그 만약에 사격 못한다? 다른 건 뭐 다 봐줘도요 사격 못하면 그때는 아주 얼차려 줍니다. 사격장 안에서 총구이 말 돌린다? 뒤에 부사수라고 있거든요. 부사수가 발로 차도요 뭐라고 안 해요. 사격장에서는 사격 그 안에만, 왜냐 그 총알은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때만큼 실탄 쓰거든요.
군인이 근데 총 못 쏜다? 군인이 총 분해 못 한다? 군인이 총 분해된 걸 빨리 못 맞춘다? 그럼 군인 아니에요. 저는 칼빈 총, 그다음에 K2 써봤거든요. M16하고 K2 써봤거든요. 저는 분류에 다 수합니다. 왜냐? 저 해봤으니까. 칼빈 총이 언제 총인지 압니까? 칼빈 총이요. 저 6.25 때 총이에요. 6.25 때 총. 그 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그 나무로 된 총, 칼빈 총이라 했거든요. 그거 저는 예비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많이 만져봤거든요. 분해할 줄 알고요. 그리고 조립할 줄 압니다. 사용해야 돼요. 군대에 있는 남자가 군대에 있었으면 총 하나 못 만진다? 못 만진다? 전쟁 나면 죽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뭐만 쓰면 되느냐? 예수님의 권세를 쓰는 겁니다. 사단이요 꼼짝 못합니다.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 뭐로 싸우느냐? 그 피로 싸우시는 그 피로. 그 피로. 이 부대를, 이 군대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자꾸 확장해 가는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둘이 싸우는 것보다 셋이 싸우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에서 우리가 잘 못 모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저께 집사람이 혼자가 속상해갖고요. 줌으로 애들이랑 같이 모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속상했든지. 그래도 해야 돼요. 여기서 야, 속상한 거 발견된 거 다행이다. 야. 그런 어려운 거 발견된 거 다행이다. 그게 애들 상태가 아니겠냐.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 포기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 관심이 있거든요. 그 응답에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여 구원지로 작정된 그 한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 붙이셨을 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하나님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릇 또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이 위기 시대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회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기회요. 또 하나님이 그 영혼 붙이셨을 때 그 영혼을 나와 같이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범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